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 생명 앞에 합당한 자, 사실 합당한 자가 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신앙의 깊이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르고요. 신앙의 깊이에 따라 들려지는 음성이 다릅니다. 또 신앙의 깊이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깊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합당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쓰레기가 보이면 그것은 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치우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남에게 치우라고 시키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어떠한 소리가 들려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쁨의 소리면 함께 기뻐하라고 주신 음성이고 또 그것이 함께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깊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누구에게 시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꼭 내 눈에는 보이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합당한 사명이요 합당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면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보이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들었으면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깊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감동이 생겼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감동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전도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에서 상에 떨어진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걔도 주인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철저히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사역의 방향과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지금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있었죠.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옛 언약,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민족,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요, 명령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명령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행의 방법과 방향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미 선택받은 그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정하기 위함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것은 그겁니다. 11절 말씀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합당한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일에 합당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일에 합당한 자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아니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주시는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리는 음성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것인데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을 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사명 감당함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거기에 거하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뭐하라? 빌라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시험에 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낙심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한 자,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한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뭐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요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복음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분명히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포하면 그 생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것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긴 합당한 사명이라는 거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합당한 복음을 가지고 합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평안의 복을 빌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의 발에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것은 뭡니까? 절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제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옛 율법, 신의 산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합당한 자들, 잃어버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횃불 언약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살려내라.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받으면 생명이지만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요 또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음적인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저주요 심판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제자들을 통한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거기에 임하는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생명 앞에 말씀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수치와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중풍병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 앞에 합당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힘으로
어떠한 나병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이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평안의 복을 주라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문으로 슬픔이 들어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이거든요. 이곳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업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생명에 합당한 자들에게는요. 이 문을 통해 아무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낯선 곳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낯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 이유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곳에서 아무런 다툼도 있게 마시고 이 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기쁨과 평화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평안의 복을 빌어줬던 그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축복의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남의 집을 갈 때에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도문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가정을 위하여 내 이웃집 가정을 위하여 이웃집에 초대돼서 차를 마시러 가든지 이웃집에 초대돼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든지 그 집을 위하여 하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의 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은요, 입으로 선포한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반드시 내 입에서 내 믿음으로 선포한 그 선포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날 것을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평과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을 선포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칭찬과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입술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자신들이 입으로 선포한 모든 것,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좋은 열매만 있겠습니까? 사실 썩은 열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으로 심으면 나쁜 것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임을 그들은 깨달아 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평안의 복을 빌라라는 거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만한 합당한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이미 선포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합당한 자들이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합당하니까 내가 너에게만 말씀을 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어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합당하여 그 빈 평안이 그 합당한 자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됩니까? 생명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합당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깊이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 헌신의 차이가 있고요, 신앙의 깊이에 따라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합당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합당한 자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물질이라고 합당한 예물입니까? 아니거든요.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남겨놨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많았습니다. 100을 팔았다면 90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10만을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그것만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도 인정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에서 90이냐 80이냐 70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뭐한 예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합당한 예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예물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입술이 돼야 되고 합당한 헌신이 돼야 되고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체면의 예배가 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면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자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에 따라 감당해야 될 부분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에 따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도 다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거든요. 예?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가차 없으십니다. 다 회수해 버리십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끊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당한 복음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결한 영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그들은 평안의 기쁨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것을 가지고 야,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 그래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집에서 금을 주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집에서 은을 줘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집에서, 복음을 받은 그 집에서 동을 줘야 되고, 복음을 받은 그 집에서 옷을 주는 것, 그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 그 연보를 받는 것, 그것이 뭐하다라는 겁니까?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청빈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복을 빈 그 집에서 마땅히 그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신방을 가면은요, 담임 목사님 위에 꼭 봉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야, 먹을 거 생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음을 줄게. 그 복음의 평안의 복을 빌러. 그러면 그 집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집에서 너에게 금을 줄 것이고, 그 집에서 너에게 은을 줄 것이고, 그 집에서 너에게 동을 줄 것이고, 너희가 여행할 수 있는 옷을 줄 것이고, 너희가 여행할 수 있는 신발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받는 것, 일꾼이 자기의 떡을 받는 것은 뭐하다라는 겁니까?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생명의 역사,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합당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합당한 자들은요, 그들의 평안의 기쁨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임하는 순간이요, 병든 자가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병이 고쳐지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죽어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육신의 문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합당한 역사, 합당한 은혜, 합당한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자들의 그 평안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생명의 복음이 임하는 순간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 영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었고, 또 귀신이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관건은요, 순종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신의 선 언약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부어졌던 평안의 축복이 회수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뭐 하는 겁니까? 끊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은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영화는요, 불멸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멸하는 사람들.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봐라. 지옥이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만 봤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불멸하는 겁니다. 죽어도 또 죽는 겁니다. 죽어도 또 사는 거예요. 죽어도 또 사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으면 또 살아납니다. 차에 치여 죽으면 또 살아납니다. 총에 맞아도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불멸하는 사람들을 다 가두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 발에다가 체인을 묶어가지고 물속에다가 다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물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속에서 물에 빠져 죽는 고통을 다 느낍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순간 또 내가 물속에서 죽는 고통을 또 느끼는 겁니다. 또 죽습니다. 근데 또 살아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몇 번이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죽고를 반복해요. 지옥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뜨거운 유황불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죽고 싶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화를 잠깐 보면서 정말로 지옥이 이러한 곳이구나. 죽었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물속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죽는 그 고통을 또 다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절하면 심판과 저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관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복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구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주셨고,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합당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만한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합당한 신앙, 합당한 믿음, 정말로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삭에게도,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고요, 생명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잃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과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내 신앙의 깊이가 있고 내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순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복의 역사가 열리도록 구원의 복과 평안의 복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보세요. 복음의 결과는요, 두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은 선포되어졌지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선포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선포되어졌지만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과 축복이 있지만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처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제자들을 통하여 축복하신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그대로 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아직 이방인을 구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아직 그들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잃어버린 자, 먼저 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또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그 시내상 율법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뭐합니까? 나중됩니다. 왜?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된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결과는요,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먼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전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요, 신앙의 깊이에 따라 들려지는 것이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생각나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하신방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임하여지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여지든지, 아니면 귀로 들려지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든지,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말씀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